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이제 나를 향한 약속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십자가의 은혜가 굉장히 깊고 참 크고 놀랍구나. 그리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이 되고 또 하나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는 그 토막토막의 얘기가 충분히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멀리 큰 그림으로 보면은 숲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모든 순간순간에 이 말씀들이, 그 약속들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큰 계획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셨는지 여러분 충만히 느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제도와 그 절기, 어제 같으면 그 제사 제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다 예고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그 한 인물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오늘 이 마지막에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이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놀이동산에 가면은 롤러코스터가 있잖아요. 그죠? 오르락내리락. 진짜 이 요셉의 삶은 극과 극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처음에 요셉의 삶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는 많은 형제들 중에 아주 그 아버지 야곱에게 참 사랑을 받은 그러한 아들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 라헬이 야곱에게 너무 좋은 사랑스러운 아내였어요. 그런데 일찍 세상을 떠나고 늦은 노년에 그 얻은 요셉을 정말 죽은 아내처럼, 그리고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더 각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들에 비해서 이 요셉에게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더 유별나게 사랑을 부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채색옷. 지금은 이렇게 풍성한 시대니까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은 게 그렇게 그렇구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정희 권사님 채색 옷을 오늘 입고 오셨네. 그죠?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런 옷들 입은 거가 그게 좀 산뜻하구나, 나도 한번 입어볼까 이럴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염색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염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감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색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이제 땅을 파서 광물에서 얻기도 하고 어떤 식물에서, 동물에서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채색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고가, 아주 대단한 그런 명품 옷 이상의 값어치를 가진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 이제 영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은 이제 왕족의 색깔이 뭐예요? 보라색이죠. 보라색. 그 보라색이 그렇게 왕족의 색깔이 된 이유도 아세요? 그 보라색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해안가에 있는 소라, 뿔소라에서 아주 그냥 개미 눈물, 콧물만큼 나오는데 그거를 모아서 물감으로 염색을, 옷감을 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이 옷을 보세요. 그냥 단색도 아니고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 그러니까 이건요, 귀족들의 옷이고 이거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아주 귀공자들,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형들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죠? 형들은 다 누더기 옷 같은 옷을 입고 그냥 가축들과 뒹구는 그런 옷을, 노예 혹은 그냥 종들과 같은 그런 옷을 입었다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정말 귀하고 귀하게 그렇게 모시고 아들 하나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을 줬더니 이 형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 질투가 뭐가 돼요?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적대감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그 형들이 아주 한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자기 형도 아니고 동생이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 분노가 굉장히 쌓입니다. 그 중에서 또 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뭐였어요?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이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그 꿈을 막 얘기하면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부모님까지 나한테 막 절을 하고 경배했다는 그런 중심 내용의 꿈들을 얘기하니까 이제 형들이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제 진짜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가 진짜. 이게 그냥 형제들 사이에서 어떻게 화나고 막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그냥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이제는 이 요셉에 대한 반감이 커졌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것도 모르고 있던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도 있겠지만 멀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근데 저쪽에 보니까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오니까 멀리 있어도 당연히 보이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자가 온다. 야, 그 꿈쟁이가 저 동생 오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할까? 지금 아버지하고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아버지 손에서 벗어났을 때 이때 복수하자 하면서 하는데 진짜 그 형들이 말이 오고 가는데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죽이자. 그냥 죽여버리자. 너무. 네. 하여튼 진짜 그런 얘기 오고 갔으니까 진짜 죽이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그래도 큰형이니까 그래도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온 동생은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일단 던져놓고 음식을 먹으면, 성경을 보면은 다 아실 거예요.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다른 못하지만 형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구덩이 안에서 울부짖는 동생의 소리를 외면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팔아버리자. 여기까지인 거예요.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우리 몸값을 주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 돈도 생기고 또 죽이지 않아도 죽은 거나 다름없이 언제 애굽으로 간 얘를 우리가 다시 보겠냐?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아멘. 형들 중에 넷째인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그래서 우리 손 대지 말고 코 풀자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채색 옷이 벗겨지고 채색 옷을 입었던 귀족과 같은, 귀공자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극과 극으로 치닫는 과정이죠. 불행한 이제 신분이 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 되죠. 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요셉의 불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형들에게 대한 그 배신감과 이 인생에 대해서 큰 고통 속에 있을 텐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떨어지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노예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죄수까지. 한 번 더 억울한 모함으로, 스토리는 아마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줌마 때문에, 그죠? 미세스 보디발, 그 아줌마 때문에 당하지도 않아야 될 수모와 억울함을 당하고 성추행 범으로 몰려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족과 같은 귀공자의 삶에서 채색 옷이 다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었다가 이제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됩니다. 극도의 억울함과 이 두 번의 시련으로 이제 완전히 인생에 이제 절망이 찾아왔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요셉 이야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쭉 기술을 하는데, 이 요셉이 팔려나간 순간부터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야곱과 혹은 훨씬 더 많은 형들에게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시선과 성경의 그 기술이 누구를 따라다녀요? 요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이제 옮겨진 겁니까?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귀공자인 그 요셉에게 있지 않고, 노예가 되어서도 또 죄수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형들이 아닌, 야곱이 아닌 요셉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었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가 제일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형들에 대한 배신감.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 배신감을 느낄 때 어느 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낍니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그때 당하는 배신감이 정말 크고 힘든 상처가 되는 거죠. 이 요셉이 받았을 이 상처와 배신감은 어마어마한 것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나이가 10대 청소년기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청소년기니까 얼마나 참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그때 이 요셉에게 온 형들의 이 배신, 한 명도 아니고 그 모든 형들이 한마음이 돼서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를 죽이자고 하고, 자기를 이렇게 노예로 팔았고,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수까지 됐고,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 배신감에. 그리고 또 이 요셉을 힘들게 했던 건 뭘까요? 자기가, 그렇죠,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나는 의롭게 정말 바른 것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을 쓰고, 그 누명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감옥에 가서 죄수가 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억울함이죠, 억울함. 여러분, 어느 때 억울해요? 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했다고,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내가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혹은 좋은 일을 내가 했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할 때 억울해요, 억울해. 그 억울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삶이 망가질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배신감과 억울함은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되고, 원한이 되고, 복수심이 되고, 화병이 되고, 이게 뭐예요? 이제 칼을 갈게 돼요. 그렇죠? 평생 이 정도의 배신과 억울함이 있다면,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 그죠? 이 감옥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뚫고 나가서 이를 갈고 칼을 갈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막 기다리면서,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만약에 요셉이 했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배신감에 사로잡히고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배신을 당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파묻혀버리면 내가 진짜 비참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한 정말 불쌍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감정의 함정에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 억울함을 막 드러내고 막 밝히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막 수소문을 하고 상소를 하고 막 나 진짜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았어요. 자기가 배신당했지만,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을 다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있었던 특별한 점이 뭡니까? 옷은 곧 신분을 나타내죠. 채색 옷이 노예의 옷이 되고 죄수복이 됐어요. 점점점 그의 인생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나락으로 가고 있어요.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굴복되지 않았어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이 사람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에 대해서 이제 노예가 되었을 때 한 번, 그리고 또 죄수가 되었을 때 한 번,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 두 번 나와요. 39장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되었어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그 배신감과 억울함에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에게 있었던 그런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그것입니다. 어떤 분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죄수가 되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상황이냐? 자기의 신분은 계속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상황인데 그에게는 자기의 신분, 외형적인 상황은 계속 밑으로 추락을 하는데 그는 비천한 상황,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는 낮아져도 비천한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비로움이죠. 상황이 모두 무너져서 낮아지고 비천하고 정말 추한 상황이 됐는데 그는 추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천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아무리 땅속 지하까지 내려가는 비천한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요셉은 비천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형통한 사람. 만약에 요셉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했다면 이러한 은혜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형통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했고 여전히 고난이 지속되고 그렇게 인생이 복수심으로 복수를 해도 망한 인생, 복수를 못해도 망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비천하지만 비천하지 않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고 신비이고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십자가에 계시지만 제일 추하고 낮은 곳에 계시지만 절대 비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 중에 요셉은 이렇게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이 고난이 그대로 끝이 났느냐? 고난이 그대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끝까지 주의 뜻을 신뢰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미성숙한 그 요셉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요셉이 아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다 모든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지하가 뭐 가장 낮은 곳에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바로가 희한한 심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온 나라 다 수소문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문을 잠궈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잠그시고 열쇠를, 그 지혜를 오직 누구에게만 주신 겁니까? 요셉에게만, 그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만 그 약속의 그 열쇠를, 비밀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 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다 배역에 맞춰서 요셉을 끄집어내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한 뒤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살릴 것인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지혜롭게 얘기하게 하시니까 거기에 그냥 꿈 해몽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을 해몽한 것도 대단했지만 그러한 기근이 오고 풍년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정책을 발표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굽 땅에 너처럼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바로 왕이 바로 세우죠. 네. 창세기 41장 39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사실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총리는 뭐예요? 왕 다음에 왕의 보좌 우편에 총리.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갑자기 급상승을 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갑니다. 누가 높이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요셉을 가장 높은 곳에 그 왕의 보좌 우편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 한순간에 요셉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과정을 생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이렇게 뒤집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고 나는 어디까지 갈까? 그러한 망연자실하지 않은 요셉을 결국 하나님이 믿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그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높이 한 번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경배하게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요셉의 인물 속에서 또 우리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똑같아요. 구약의 다윗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선명한 인물이 또 바로 요셉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인의 포인트들이 막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배신당하고 억울한데 이 요셉은 어때요? 입을 다물었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애매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랑 동침도 하지 않은 야코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한 요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막 가서 얘기를 하고 소문을 내고 내가 무죄하다, 나는 결백하다 이랬습니까? 안 했어요. 그 요셉은 입을 다물고 의인이라 조용히 그 여인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어쩌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입을 다물고 여인을 살리기로 한 이 요셉이 누구예요? 그러한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아들 예수를 맡기신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한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받을 수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은 똑같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그 입을 다물고 묵묵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 중에 누구였어요? 그렇죠. 유다 형이었어요. 유다 형.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화를 받고 팔아먹은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그 사람도 유다예요. 가롯 유다. 가롯은 출신지예요. 그러니까 가롯 지방에 거기 출신 유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았던 것도 형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것도 제자 유다. 요셉은 크게 2번 떨어집니다. 노예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1번, 죄수로 1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크게 2번 이 땅에 큰 낙차를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하늘의 영광, 쉽게 말하면 채색 옷, 그 영광스러움을 벗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형체로 오신 첫 번째 성육신의 낮아짐. 그리고 뭡니까? 인간으로 낮아짐도 1번인데 거기에서 인간 중에서도 제일 낮은 죄수로 또 1번 십자가에 또 낮춰주셨어요. 죽기까지 낮춰주셨어요. 요셉과 같이 예수님도 낮아지셨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명을 썼죠. 그리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자기 죄가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한 결과 하나님과 함께한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높이셔서 왕의 보좌 옆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결과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무덤에서, 그렇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스토리 안에 약속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요셉이라는 존재와 그의 삶은 곧 우리가 누구를 향해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향하는 표지판이 됩니다. 예수님의 예고편이 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자기의 식구들을 구원한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안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해서 먼 구약의 이야기, 그렇게 그런 인물이 있었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나를 향한, 나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짧게 보면, 단적으로 보면은, 돋보기를 두고 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자에게, 배신이 있고 억울함에 무너지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것으로도, 이 작은 그림으로도 충분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큰 주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예비되어 계획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설계도를 요셉의 이 쫓김과 팔려감과 또 이가 총리로 되는 그 이야기 속에 나를 어떻게 살리실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꿈을 해몽해서 죄수였다가 총리가 된 거, 이게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의 하이라이트는 좀 다릅니다. 왜? 이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단지 그냥 총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아니라 이 요셉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여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을 대면한 장면이죠. 그때 이 요셉은 이제 권세를 가졌어요. 심판자예요. 심판자.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악한 행위를 해서 자기가 팔려왔고 나는 이제 심판자가 됐기 때문에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무슨 날? 그렇죠. 오늘이 그날이야. 맛 좀 봐라. 이렇게 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권세를 잡은 날, 심판의 자격을 얻은 날. 그러니까 이때 보통이면 어때요? 그래, 매우 쳐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들을 멸망시켜야 될 심판의 때에 도리어 형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심판당에 멸망당해야 될 그 형들을 두고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선포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게 마땅한데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은혜로 생명을, 은혜로 자유를, 은혜로 구원을 선포하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또 불안해서 찾아가서 우리를 조금 해코지하지 말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할 때 또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여기서도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뭐예요? 당신들의 악함이죠. 그렇죠? 고통스러움, 배신, 억울함. 이게 그것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붙들려서 배신과 억울함과 즉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선으로 그것을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오히려 선으로 만드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맞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배신을 당한 거예요. 제자들에게까지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아야 될 악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요셉이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게 한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우리.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악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가 맞아요? 용서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대에서 만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비를 구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요셉과 같이 보복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환대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어야 될 우리에게 오히려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한 요셉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는 그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때문에 이 구멍이 난 손을 봐라! 이게 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살기를 바라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그 못으로 구멍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분이에요. 구멍이 난 이 창자국 그 옆구리가 으스러지도록 우리를 그 손으로 안아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어디서까지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 12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멘. 이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으니까 진짜 복수를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리고 그 멋쩍은 정말 난처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배신했지. 야 베드로 너 말 잘하더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세판 이러지 않았어요. 그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얼마나 밤새도록 고생했냐. 헛구물질로 와서 아침밥 먹어라.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죽여야 될 형을 살린 요셉과 같이 배신한 우리, 정말 면목 없는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숯불을 봤을 때 제일 난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불 피워놓은 곳에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이 아침밥 먹으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면서 결심했겠죠. 다시는 배신하지 말자. 다시는 배신하지 말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우리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십자가로 오히려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때문에 당한 고난이다. 나 억울하다. 너 나에게 배신을 했냐? 이런 얘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그때 갚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원수 갚아야 될 우리에게 도리어 은인이 되어주십니다. 생명의 은인. 그러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맛보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죽어 마땅한 나에게 그 형들처럼, 그렇죠? 충분히 진짜 멸망시킬 수 있는, 나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예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리어 내 죄를 다 씻음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 면목 없는,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이제 이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게 돼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위에 살고 싶고 이제 예수님한테 걱정거리, 예수님께 정말 속상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도저히 이제 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억울하다 말씀하시고 생색내실 수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를 그렇게 품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로 살자, 이제 예수 믿고 살자, 예수님과 함께 살자 하며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출발하고 그에게는 자발적인 주님께 매이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묶이는, 자원하는 헌신의 순종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면서도 어떠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보다 부럽지 않은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쁨, 세상에는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마치 이 요셉이 체험한 것처럼 노예가 되어서도, 가장 낮은 죄수가 되어서도 그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서도 절대 낮아지지 않고 비천해지지 않는 고귀함,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낮은 곳에, 어떠한 곳에 있어도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고, 상황이 어찌하던 간에 내게 소망과 기쁨과 정말 최후 승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축복은 뭐예요? 높아져서 영광이 아니라 높으신 분이 함께함에 얻는,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오늘 이 고난의 5일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우리가 이 고난의 놀라운 은혜를 나를 위해서 당하시고 나를 오히려 책망하거나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품어주신 그 놀라운 요셉이 형들을 맞이한 것 같은 이 사랑으로 나를 맞아주신 예수 사랑 앞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항상 함께 있는 사람, 이 십자가에 젖어 있는 사람, 이 십자가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축복을 맛보는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복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든 사람이 승리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든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왜? 십자가의 사랑은 그만큼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전받고 십자가의 사랑에서 능력을 얻고 삶의 방향도 십자가와 맞춰줘야 되고, 살아가는 목적도 내 삶의 동기도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있잖아. 소용이 없어. 보고 동기부여 영상 보고 동기가 부여돼?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체험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나에게 어떠한 동기보다 더 훌륭한 엔진이 생기고 영적 에너지가 돼서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영적 질병이 오고,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진짜 찬양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고,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회개가 되고 결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시하지 않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시시하지 않게? 유명해지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받으면 그러면 시시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해도 그 권세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달란트로, 은혜로, 힘으로, 돈으로, 젊음으로, 시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수자가 되고, 내가 뭐예요? 내 억울함을 막 한풀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 힘으로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이 요셉이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힘드신 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회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할 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배신당한 자리, 억울한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피의 복수자가 아닌 내가 생명의 은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향한 십자가는 크고 놀라워요. 크고 놀라워. 진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들으면서도 좀 그러지 않으세요? 십자가가 크고 놀랍구나, 깊구나, 넓구나, 참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이 모든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의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과 실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